항상 박수까지 쳐주시고, 항상 시작이 있으면 진행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갑자기 마지막 강의 직분인데 이게 또 불교 철학을 얘기하게 돼서, 이 불교 철학은 원의 역사잖아요. 어떤 스님에게 이렇게 누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스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는 선의 역사지 원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원의 역사는 이게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끊임없이 무의미의 순환과 반복이, 이게 사실 불교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불교 철학의 구원이라는 것은 니르바나인데, 이러한 끝없는 순환과 무의미한 반복에서 저지르는 욕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구원은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 죄를 끝내시고 죽이신 사건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역사, 구약의 역사, 오실 것을 예언한 역사,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역사, 이게 신약의 역사이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종결될 역사, 이게 선의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경회가 어제 시작이 됐는데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끝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벌써 마지막 강의인데, 제가 오늘 식사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 강의를 보시다가 이거는 가서 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오신 분이 계시대요. 혹시 어디 계십니까? 예. 네네. 예. 뭐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일어나 보십시오 한번. 예. 일어나 보세요. 예. 일어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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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이렇게 벌써 환영을 하시네요. 예. 동탄에서 오셨답니다. 예. 동탄이 어딘데 여기 오십니까? 3시간 반, 4시간, 4시간 반 차 운전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교회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오셨고요. 저는 행신동에서 왔습니다. 더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용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동탄에서도 오시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결국은 사도들이고 장로들이고 감독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사역자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정산을 할, 연말 정산 우리 다 하잖아요. 그 연말 정산을 할 자들처럼 여기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역을 할 때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게 해야 한다. 근심 가운데 하게 하지 말라. 근심 가운데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속적으로 살거나 죄를 짓거나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설교대로 살지 않거나 목사와 장로의 어떤 권면에 불복종하거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설교자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구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25항에 보면 누구 없이 존속될 수 없다. 교회가 목사 없이 교회가 존속될 수 없다. 그만큼 이것은 목사 직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교수님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교인들이 있어야 교회가 맞죠. 그런데 그 교회를 다스리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를 양식을 먹이고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직분자 중에 직분자가 바로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죠. 목사가 없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죠. 목사가 없으면 세례를 줄 수 없죠. 목사가 없으면 성찬을 시행할 수 없죠. 그럼 신자를 만들 수 없죠. 영적으로 영향을 공급받을 수 없죠. 이런 목사가 없다면 교회는 존속하기가 없고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돈을 안 벌어요. 아빠가. 엄마가 밥을 안 줘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라면 끓여 먹다 영양실조 걸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님이 중요하듯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 직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누구냐? 임직받은 순간부터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전생애 동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교인들을 자라게 하는 게 목사의 직무예요. 자, 부모님,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지금. 예, 우리 저 천지 분간을 못하고 떠들고 있는 애들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유치원 가나? 놀이터 갔나요? 예. 이 아이들이 언제 사람 구실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람 구실하도록 키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사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의 직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목사의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목회자에게 강의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은 목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전하도록 주신 교회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돼요. 아, 오늘 저 목사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이러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겠어요?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당사자는 인간 목사이지만, 사람 목사이지만 실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강단에서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구약과 신약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목사의 최우선의 사역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하고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분이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이것이 목회, 아까 얘기했던 목회에 협력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해서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의 모임인데 궁극적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마지막 끝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 그랬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설교. 두 번째, 그걸 다 합쳐서 성례, 세례, 성찬, 건증을 합쳐서 하나님의 규례들, ordinances라고 부르는데 규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 그러니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 중에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에 누가 받았어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말씀을 누가 가르쳤어요?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바울이,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런 선지자와 사도가 수행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는 완성된 계시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죠.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은 야, 신호서봐,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칠 말씀이 다 어디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완료되었어요. 종결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설교해요? 성경을 설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목사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서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사도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음성을 들으니까 따끈따끈하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웃지도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성경 딱 펼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완성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고 그런 목사들을 부르셨고 그런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셨어요. 그러므로 목사가 할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고 동시에 눈에 보이는 말씀인 가시적인 말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도 얘기했고 둘째 시간도 얘기했는데 조정민 목사님 얘기했죠. 제가 목사님만 설교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설교하겠습니다. 뭐 우리도 설교할 수 있는 거 합니까? 꼭 목사만 설교합니까? 내가 설교해도 당신보다 잘하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똑똑한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똑똑하지 않은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간증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예배에서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교하고 공적인 예배를 집례하고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교회 내에서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목사로의 부르심, 설교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아까 얘기했죠. 직분자의 그 직분 선출 과정, 내적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려 죽여도 나는 신학교 간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난 신학교 가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가물을 일으켜 세울 놈이 말이야 신학교를 간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왜냐하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면 교회를 못 가요. 핍박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가 집에 오지 않고 바로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 끝나고 집에 가요. 그러다가 이제 걸려서 맞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얘기하다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되죠. 예?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때려 죽여도 목사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적 부르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 내에서 저분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부르심이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검증을 해서 이런 분을 목사 후보생으로 신학교에 보내서 또 노회에서 확인해서 노회에서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설교자로 부름을 받고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말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에서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직무가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로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권사님 두말할 것도 없고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목사가 유고시 목사가 피치 못해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 만약에 교회에 다른 부목사님이나 목회자가 없다면 강도사나 전도사가 없다면 장로님이 대신 대독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 설교문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니 설교는 종종 우리 고신교회도 보면 장로님들이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은사를 받았고 정식으로 공인되어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해야 될 중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두가 다 전도할 수 있지만 모두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오직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세요. 더 들을 거면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 요즘은 유튜브에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녹화되죠? 예, 올라가 있죠? 그 설교를 또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건 자유입니다만은 그런 설교를 듣고 또 그런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 설교에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비록 학문적으로 훌륭하지 못하고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약과 신약 성경을 신실하게 주의하고 설교하고 매 주일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명한 TV 설교자들보다 훨씬 낫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폴 워셔 목사님이. 그만큼 담임 목사님의 어떤 위치가 중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종 교인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는 이 교회를 나오는데 은혜는 유튜브에서 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그러겠냐마는 그러면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잘 파악을 해서 그걸 고쳐야 돼요. 개혁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내 문제인지 교회 전체의 문제인지 목사님의 문제인지 목사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러나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종교생활만 하고 은혜는 유튜브에서 듣는다, 받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은혜의 방편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지역교회에. 말씀 설교, 세례와 성찬, 권징 전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담임 목사의 내 설교에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말을 해라. 여러분 떠나겠다고 하면 보내주겠다.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부교역자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돈 벌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양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은혜 받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는 심령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내가 안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는 은혜를 받는데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이 두 가지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또 하나 전체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을 우리가 고르게 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이나 루터나 또는 17세기 청교도 목사들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별로 쭉 연속 강해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취사 선택해서 설교하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러면 교수님, 실제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특수한 상황에 벌어지는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때에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책별로 계속 오늘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도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런 경험들을 목사도 하고 성도들도 하는 겁니다. 책별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가 성도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좀 더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설교해야 하고, 여러분 짧은 30분 40분 길어야 50분 동안 성도들이 일주일의 거친 삶을 통해서 주일날 교회 왔는데 목사가 세상 만담이나 잡담을 이야기한다, 뭐 코미디 이야기한다, 뭐 우스갯소리 한다, 그거 들으러 왔겠냔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는 조금 거칠더라도, 조금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더라도 원색적으로 성경을 설교해야 돼요. 이제 젊은 목사들한테 좀 가끔씩 이제 생기는 그 실수 가운데 하나인데,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떨리잖아요. 떨려서 이제 강단에 오면 그 이제 떨리는 걸 해소하려고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이제 농담 한마디씩 한다고요. 설교는 농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옛날에 그 뭐 부교역자 가운데 하나가 수요일 날 강해 설교를 하는데 거창하게 창세기 레위기 강해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 날. 그것도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할 거 아니야. 창세기 언제 끝낼 거예요? 50장인데 레위기 언제 끝날 거냐고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한 1년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좀 쉬운 거 하겠다고 신약을, 서신서를 이제 한 거예요. 골로새서를. 골로새서를 하는 첫 시간에, 여러분 이제 피곤할까 봐 오후 시간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레위기 강해 설교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짧은 거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 준비하다가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골로 갈 뻔했습니다. 그럼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뭐만 생각나냐면 골로 간다는 것만 생각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설교를 이게 강의 시간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괜찮지만 설교의 시간은 사실은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촉구시키고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는 그런 엄청난, 존 프레스턴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영혼은 천국 문 앞에 가고 어떤 영혼은 지옥 문 앞에 가게 하는 게 설교인데 그걸 농담으로 시작을 한다? 물론 이제 약간의 뭐 그런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너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설교가 너무 진중해 보일까 봐 여러분
저렇게 하면 누가 설교를 들으러 오지 그럴까 싶은데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예,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성도들이 설교를 듣기 어려워할까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한답시고 농담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인 전체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려면 목사님이 성경과 교리에 전통하고 교회의 역사, 교회 정치에 박식해야 되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 목사가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되겠어요.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 그까이 거 뭐 옛날에 그까이 거 뭐 유명했잖아요. 예, 유행했잖아요. 그까이 거 뭐 대충 뭐 음악 들으면서 뭐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뭐 좀 끄적거리면 설교 나오는 거 아니야? 누가 설교를 아름답다 했던가? 아름다운, 여러분 한번 준비해. 여러분의 목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 보세요. 그게 이렇게 하다가 언제 장로 갈 거예요? 집사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주안점을 삼아서 교회를 섬겨야 하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걱정 없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배려들은 제 책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생업에 매여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면 목회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거죠. 적절한 생활비를 책임져 줘서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잘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당회의 책무고 장로님의 책무고 그리고 교회의 책무 가운데 하나예요. 자, 결론적으로 설교자로 목사가 지녀야 할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어떤 설교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과 압도감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하나 양떼들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목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양떼들은 목사들 중에도 여러 다양한 목사들이 있습니다만 교인들 중에도 여러 다양한 교인들이 있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를 듣기 좋아하고 은혜 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목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시죠. 어떤 애는 보통 우리 그런 말해요. 엄마들이 그런 말해요. 손이 하나도 안 갔다고 얘는. 근데 둘째 놈은 정말 죽겠다고. 얘 키우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한 적이 없다고 내가. 그런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가 정말 많이 애쓰고 기도하고 또 신경 쓰고 목사의 온통 그 정신이 그 성도에게 가게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목사의 에너지가 많이 거기에 쏟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힘들다고 나 됐다 그만하자 이게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목회 때려치는 거죠. 목회 그만두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영혼에 대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목양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향한 영혼 사랑이 있어야 돼. 그리고 목회자들은 필연적으로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받을 준비.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은 준비를 3가지 하라 그랬어요. 목사들한테. 뭐입니까?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고난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툭 하면 또 뭐 이사 가야 되고 뭐 만료되고 또 이사 가야 되고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또 뭐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사를 가야 됐어요. 그리고 설교는 그냥 툭 찌르면 나와야 되는 수준으로 설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핍박당할지 모르니까 죽을 준비해야 된다. 요즘은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좀 풍족해졌습니다. 요즘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죠, 목회자들이. 외부적인 그런 스트레스보다. 자, 그러므로 영혼 감독자로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목양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목사가 목양사에게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살아갈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해야 되고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성도들의 영혼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그 목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종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좀 어렵고
숫자가 얼마 없고 재정도 많이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목사님이 일을 하거나 사모님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절대로 교회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당회에서 적절하게 목사님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또 대접하고 목회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또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배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잘못하면 내가 헌금하는 거 같고 목사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교회론을 잘못 배운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라는 기관을 세워주셨고 그 교회에 세 가지 선물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규례들, 직분자. 그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목사님이 다른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목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목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소득의 10분의 1 감사 주일 연보 이걸 통해서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성도들을 치하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순환이 될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배려 헌신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 자, 이건 큰 교회의 문제이고 작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의미에서 목사는 여러분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직원들을 많이 불리고 순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게 이제 회사 대표이사, 이사장, 사장 이런 분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에서 아주 전문 경영인을 불러다가 그 회사를 확장시키는 게 그 회사의 이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를 확장시키고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할 목회자를 청빙해서 그 목회자로부터 영혼의 감독을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이나 이사회나 이런 것이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청지기이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에 복종하는 자이다. 자, 이제 장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교회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감독 정치 체제, 회중 정치 체제, 장로교회 정치 체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로의 기원과 종류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훈 장로, 그러니까 목사도 원래는 장로예요. 초기 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우셨는데 그 장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장로 내지는 감독이라고 불렸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에 반해 목사 장로, 치리 장로 또는 강도라는 건 강도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고요. 세 직무설, 두 직무설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러한 장로의 직제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장로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장로님은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공부했죠? 목사와 협력하여 성도들을 돌아보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인의 뭐를요? 영적 상태를 살피고 그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의 주일 설교대로 성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을 신방을 해야죠. 그래서 원래 신방의 직무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직무였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격려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주면서 목사에게 보고하고, 목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또 찾아가서 신방하기도 하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장로를 세울 때 어떤 분들을 세웁니까? 헌금 많이 하는 분들 1순위죠. 여러분 말고 저쪽에 가면 있어요. 큰 교회들 가면 헌금 많이 하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유력한 분들. 근데 원래 장로님은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적 소명이 있어야 되고 외적 소명이 확인돼야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장로가 피택이 돼야 돼. 이게 가장 큰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감독자의 직무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 첫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의 말씀에 의거해 볼 때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17절인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싫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님 존경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지금? 장로님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장로님들은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왜? 교회를 다스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즉 목사 장로에게는 더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한다면 목사님은 얼마나 더 존경을 해야 되겠냐고요. 왜? 그들의 인품이 고매해서? 아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직무가 중대해서. 말씀과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감독하고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고 항상 잘 되기를 마음에 늘 기원하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목사 장로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뭐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죠. 예, 알겠어요. 잘할게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왜 여러분 욕을 먹습니까? 주로 우리가 우스갯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 누구예요? 평신도들이에요? 중직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사고 친다고 일반적으로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근데 잘해야죠. 잘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잘할게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죠? 신실하게 교회를 돌아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평생 동안 주의 교회에서 헌신한 장로님들을 멸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우린 존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목사와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에서 나타나는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더 큰 가정인 교회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로 어떻게 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종하게 해야 된다. 자녀들로 자기 부모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때까지 장로의 직무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예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는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장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가 신방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로님이 사업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그 신방은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하는 거지 언제 장로가 신방하겠습니까? 예, 맞아요.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과 특히 여전사님들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의 여전사님들이 있죠. 그분들이 다 부목사들과 신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할 일이 뭐냐면 회의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장로는 회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조금씩 장로님들이 본연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나요? 가정예배 드릴 때 뭐 다 앉아. 1번, 2번, 3번 다 앉아. 찬송 부르고 시작하겠어. 이렇게 뭐 강압적인 분위기로 하는 게 신방이 아니라 그럼 애들이 다 튀어요. 듣긴 듣지. 아빠 엄마 무서우니까. 얘들이 지금 어리니까. 근데 애들 커봐요. 이제 한 20살만 돼봐. 20살이 뭐야? 17살 돼봐. 여러분 말 들어요? 듣는다고? 대단해요.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오늘 얘기한 것처럼 식탁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게 가정 예배예요. 그럼 장로님 뭐 하시는 분이냐? 장로님은 낙심이 되어 있는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 곁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듣고 한두 마디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 내에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고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자상한 분으로 여겨져야 돼요. 장로의 신방이라는 게 특별히 시간을 뭐 엄청나게 많이 내서 목사님들처럼 하루에 한 가정, 두 가정 이상씩 이렇게 신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신방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인들 가운데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장로님들이 곁에 가서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말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것이 장로님의 역할이에요. 이런 걸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그것이 장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누구 곁에 있어요? 교인들 곁에 있고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라고 장로교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이 없어 늘 내성적인 같은 것 제가 다 만든 말인데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교인들이 장로님한테 먼저 와서 말 걸기 되게 어렵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내가 장로인데 이게 아니라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말을 걸어주고 집사님에게 조언하고 위로하고 젊은 부부 교회의 미래 아닙니까? 20대, 30대, 40대 젊은 부부 초청해서 자주 밥을 먹이고 또 조언해주고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나보다 더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키워가는 거. 그게 장로의 사명이에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장로님들이 교인들과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서 자기 사람들을 만든다면 그건 장로의 역할을 빵점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에게 붙여야 돼요? 그리스도, 목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이면 그런 가정들은 목사에게 붙게 되어 있어요. 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누굴 본받으라? 빨리 나와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 근데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이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은 여러분 이거 다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자격들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로는 재력이 상당하다고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뭐 나이가 단순히 많다고 취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누가 장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장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공부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로를 안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장로교회요. 신촌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20년 목회했는데 교인이 2,000명, 3,000명인데 장로가 한 명도 없어요. 장로교회인데. 그럼 장로교회 아니야? 아니죠. 장로가 없는데 무슨 장로교회예요. 근데 왜 안 세우냐 물어봤더니 들리는 말이 장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자격이 없다.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뭐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냐?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격 조건을 세워놓되 이렇게 어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기준을 높이 세우되 이게 성경적 기준인데 최소한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지,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다 충족하는 사람만 세워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현재 우리의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완전한 교회예요? 아니죠. 불완전한 교회예요. 가변적 교회고 지상적 교회고 전투적 교회예요. 그러니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연약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직분을 맡았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을 우리는 성경적 기준으로 하되 융통성 있게 목사가 판단해야 되고 당회가 판단을 해야 된다. 교회 직분자들을 피택할 때.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한 피택자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제가 뭐 강의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면요, 내가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피택을 안 하고 임직을 이렇게 밀어왔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정말 신실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직분을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또 사역자의 직무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직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라,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능력이 많은 사람들보다 성품이 원만한 사람이 훨씬 교회의 덕이 됩니다. 네, 거기다 능력까지 좋으면 두말할 것도 없죠. 능력도 있고 참 일도 잘하시는데 이분이 도덕적인 인격적인 성품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분을 정말 존경해야죠.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면 정말 존경해야죠. 근데 능력은 많은데 많은 일들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 이러면 직분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죄인된 우리와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그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두 분이 안 싸웠죠? 안 싸웠는데 만약에 싸웠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가서 잘 얘기를 했는데 더 싸워. 그러면 이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불화가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들어주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고 그러한 삶을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목사, 장로, 집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자세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직분을 흠모하고 사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마지막 날에 저는 우리 교회 오는 교인들한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새가족들한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우리 교회는 등록 서약서를 쓰거든요. 안 놀라시는구나. 서약서인데 등록 서약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이 교회 등록하면요,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네, 제주도로 이사를 가도 물론 못 오죠. 제주도로 가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 정도의 각오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교회를 등록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등록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긴다. 그런 각오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어떤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아이 뭐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 하고 내팽개치고 떠나잖아요. 그건 자기 직무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과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서로 신뢰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 서신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렇게만 되면 교회에는요 분열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 시작. 네, 초점 맞춰야 된다. 자, 마지막 이제 집사 보고 집사 막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저렇게 해서 장로 될 수 있겠어? 예, 예, 장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하고 뭐 다른 목사님도 하시는데 뭐 왜 못 하겠습니까? 예, 어디 갔어요 이거? 자, 집사는 뭐냐? 집사 직무를 흠모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 왜냐하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얘기했죠. 구약시대의 삼중직.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직. 이것을 교회의 지금 말씀드린 목사, 장로, 집사의 세 직분과 연결시켰어요. 그것이 너무 좀 인위적인 과도한 뭐 연결이라고 저는 보기도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시대의 선지자직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왜?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니까, 그죠? 그러면 장로는 무슨 직입니까? 교회를 치리하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장로님 혹시 장로님 계십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제사장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게 집사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사역의 핵심은 뭐 어디에 있어요? 구제와 섬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이거 다 자격입니다. 다 자격은 다 넘어가겠어요. 책에 다 있습니다. 집사님의 주요 사역은 뭐냐면 당회의 지도 아래, 목사 장로의 지도 아래 교회 봉사 서무 회계 구제를 담당하는데, 여기서 칼빈은 두 가지 종류의 집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구제하는 집사의 사역. 이거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교회의 재정의 일부를 가지고 교회 내에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 바깥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들이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재정부의 일부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마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직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조? 어떤 자격 조건의 특징 이런 걸 유심히 볼 때 뭘 보냐면, 저분이 다른 성도들을 수시로 잘 대접하는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강사니까 돈을 못 내게 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낸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할 겁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안 냈어요. 네. 때로는 제가 내기도 합니다. 제가 밥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사. 그러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은 안수집사가 되기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을 대접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어떤 헌신할 때 헌신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 자신이 잘 점검해서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좀 대접하는 직분을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나는 안수집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직분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높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직분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내가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직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무질서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이겁니다. 개인적 구제가 있어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렇게 어떤 직분자 세미나를 가거나 뭐 사경회를 가면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될 분들은 장로님이 아니라 안수집사님들입니다. 그럼 장로님들은 엄청 좋아해요. 안수집사님들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왜냐하면 안수집사님들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구제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물론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수집사님들의 세대가 약 40대에서 50대, 40대면 이제 막 아이들 막 얼마나 바쁠 때예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그런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정말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집사님들 정말 돈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안수집사님들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촉진된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물론 성도의 이거 얘기하면 또 1시간 가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전제돼야 되고 예배의 교제가 먼저 전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의 교제가 있어요. 물질의 교제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이 헌금이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이잖아요. 이게 내가 내는 헌금의 물질의 교제예요.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구제하죠, 섬기죠. 이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 분들이다? 촉진시키는 분들이다. 그러면 뭐야? 교회 사랑, 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촉진시키는 교회다. 그럼 내가 밥을 사는 교회다. 아멘 안 하시네. 내가 밥을 많이 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저절로 흘러요. 우리 제가 가끔씩 밥을 사는데요.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목사님이 밥을 샀어. 와, 얼마나 목사들이 밥을 안 샀으면 가끔 밥 사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 자체로 너무나 그냥 은혜로운 거예요. 즐거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안수 집사님들이 늘 명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면요. 헌금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 아니요? 돈 적은 사람 아니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지갑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안 담기면 진심이 되는 헌금이 아니죠. 그죠? 근데 지갑에서 내가 손을 넣어서 돈을 뺀다는 건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지갑도 회개해야 한다. 지갑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예, 말만 회개했다 그러고 중생했다 그러고 지갑은 그냥 그대로 있어. 하나님한테 섬기는 일은 너무 인색해. 그럼 정말 중생받은 게 맞나?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예, 권사 서리 집사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적 직분은 아니에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여집사 제도가 있느냐, 권사 제도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디모데전후서에 보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권사와 서리 집사는 한국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세운 직분이에요. 서리 집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안수 집사와 장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한 못자리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이건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밑에 서리집사, 나부랭이. 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리집사에서 바로 장로로 피택될 수도 있어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거쳐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사서리집사는 장로교원법에 명시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성경적 직분을 추구하되 이런 헌법적 직분도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권사님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저는 권사님들에게 늘 이제 어느 교회 가서 늘 얘기를 하면 제발 여러분 담임 목사 흉보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흉보지 말라고. 그게 전부 자기 흉이에요. 권사님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한나실에 모여가지고 따뜻한 겨울에 따뜻한 그 온돌방에 누워가지고 도마 위에 한 명씩 올려놔. 에이, 우리 담임 목사님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사지를 결단해요. 예, 거기다 A 장로, B 장로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누구예요? 권사님들이에요.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든 우리 목사님이 큰 문제가 없는 한 목사님 자랑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벌써 2시 35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낼 거예요. 예, 서리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디도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권사가 되기를 또 소망하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수를 받은 집사는 아니지만 신실한 성도 가운데 안수 집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직분이 서리 집사고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 이상이 재직 회원이 됩니다. 재직 회원은 뭐냐면 교회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집사가 재직 회원인데 여러분 교회가 큰 집이잖아요. 교회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가정에도 경제가 필요하듯이 교회 큰 가정의 교회 경제의 모든 예산들을 내가 일정 부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직 회원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멤버십,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는 멤버십 회원권이 대단히 엄격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냥 교회 등록하면 거의 다 회원을 주잖아요. 근데 그 회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벌고 있는 월급이나 또 사업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교회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서약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우리 성도들 전체가 이 교회의 기본적인 예배의 의무, 봉사의 의무, 헌금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를 대리하게 하는 직분이 서리 집사이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모든 직분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고 중요성이 있다. 동등성과 질서를 여러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모두가 다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행복한 하나의 교회가 되되 질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질서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